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25장 14절 말씀입니다. 25장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책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구역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 내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는 이 결산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만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참 세월이 참 느리게 간다고 말하지 않고 빨리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 속에는 참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만 다 갔다 이렇게 아쉬우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역시 이 달란트 비유는 정말 우리나라의 세계의 이 경제 논리 이런 그 자유시장 경제를 말할 때 이 말씀도 하고 또 충성스러운 직원을 뽑을 때 참 이런 그 사람들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사람을 뽑고 경영하고 하는 모든 경영법도 여기에 원리가 숨어져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 열처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교훈해 주실 때 열처녀의 비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결산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 결혼식 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들어가는 사람,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5 처녀 들러리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달란트 비유로서 남기는 사람이 있고 본전짜리 있고 그리고 까먹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번째로 그렇게 이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참 마음에 드는
나와 같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자. 너희들은 슬피 울며 마귀와 그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러면서 마지막 분별을 하는,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결산에 대해서 꼭 끝에 써놓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무엇을 인생을 태어나게 해서 시간을 맡기고 재산을 맡기고 우리에게 건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사명을 맡길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고 목적 없는 것이 없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은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마지막은 다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지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좀 이단 교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냐 그러면서 그런 그 이상한 여호와의 뭐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직선적인 역사가 아닐, 성경은 천지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심판의 마지막 새하늘과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천국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또 지옥으로 끝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몇 가지 말씀에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5달란트를 어떤 주인이, 어떤 임금이 먼 나라를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좀 관리해 주시오 하면서 한 사람에게는 참 당신은 재능도 있고 유능하고 또 이렇게 머리도 좋고 이러니까 5달란트를 좀 받으시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서 좀 맡아서 좀 관리해 주시오. 마지막에 세 번째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고 멀리, 옛날에는 왕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가면서 멀리 자기 재산을 거기 로마에 나눠놓고 그 다음에 다른 지방에 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왕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총독도 그렇고요. 그렇게 재산을 맡기고 갔는데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금 덩어리 하나의 금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고 가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이 용병들, 군인들 하루의 봉급입니다. 하루치 봉급. 그러니까 하루 우리가 10만 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 곱하기 10만 원 하니까 6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면은 30억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 임금은 아주 굉장한 그 나라의 그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교훈인데 이렇게 6억, 60억, 또 30억, 10억 이렇게 맡기고 갔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시간을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만한 가치성을 부여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60억 가치만 되겠습니까? 예. 어떤 성경에는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6억이 아니라 이거는 이 30억이 아니라 3천억, 3천억, 1조, 10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말씀도 나오는데요. 자, 시간은 돈이다, 금이다, 이런 time is gold 이런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우리가 이 계산할 수 없는 우리 몸뚱어리가 얼마만큼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계산으로 돈으로 따져볼 때 가치성을 얼마만큼 효용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시간도 돈으로서 이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세계의 모든 물질을 다 너희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다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실 순서를 보면은 먼저 사람을 만들지 않고 이 천지를 창조를 하실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원소와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땅이며 기반 그리고 동식물이며 바다와 하늘과 별 전체 별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동물들과 사람 그 위에 최종적으로 고등동물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적인 존재로 전 세상을 다스리라 통치해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이런 5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리의 축복 어떤 통치의 축복 번성의 생명의 축복 놀라운 생명력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창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고 이렇게 땅덩어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땅을 넓힐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쟁하고 산화 제한하고 자원은 없는데 고갈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우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지를 마십시오. 지금보다 10배의 지구 인구가 많아져도 우리는 제 어릴 때만 해도 20-30년 전만 해도 산화 제한 어쩌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 수술을 하고 예비군 가면은 그 가면은 빨리 예비군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뭐도 혜택도 주고 이렇게 주택도 혜택도 막 베풀어 주고 그러면서 산화 제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먹고 살 게 없다. 애만 많이 낳으면은. 중국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 50년 100년이라고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먹고 배가 터지도록 5천만 명이 5,300만 명이 먹고도 배가 살이 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이렇게 풍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달나라 별나라에게까지도 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까지 가서 여행도 다니고 그 가서 농사 짓고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놨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압니까 여러분? 이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가 우리 육지보다도 몇 배나 넓습니다. 바다가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어요. 그런 바다에 가두리를 조금만 해놔놓고 이렇게 양식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그냥 수없이 쏟아지는 뱀장어 제가 그걸 저도 좀 투자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 보니까 그 가두리를 해가지고 이 새끼들을 갖고 그게 온도 맞추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해가지고 뱀장어도 막 엄청 비싼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신 놀라운 가치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어떤 능력, 비전, 꿈 이런 것들을 정복과 다스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적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리만 잘하면 관리를 못해서 이 세상이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또 전쟁이 나고 죽고 그래서 그렇지 관리만 잘하면 죄가 없어지면 예수만 잘 믿으면 놀라운 축복이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하나님께서 저 에덴 동산의 4대 강 가운데 거기에 그 놀라운 호마노, 검, 은 이런 것들이 숨겨놓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율권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권 이게 뭐냐?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갈 때 당신들이 알아서 자네들이 알아서 내가 맡긴 대로 인정한 대로 그렇게 자율권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잘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너희들이 할 일이야. 많이 남기든지 안 남기든지 하기 나름이야.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 배우자를 선택하는 자유, 내가 주택을 어디 가서 살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유의지, 자유민주주의,
자유 선택, 자기 능력, 자기 노력,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하는 것만큼 가져가라. 이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부가, 모든 것을 대통령 왕이 다 간섭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래라, 그리고 간섭해서 나눠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이 자율권을 주어서 국민들이 알아서 하고, 죄만 짓지 마라, 네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시고 자율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종교에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종교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걱정스럽다 하는 그럴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게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런 퓨리탄들의 이런 경제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의무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것을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선교적인 또 사명도 그 속에 들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된 종은, 야, 너 잘했다. 5달란트 또 남겼네. 2달란트 또 남겼네. 충성스럽다. 잘했다. 이러면 될 텐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주인을 바로 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에게 이것을 좋게 해주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또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착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확장성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선교적인 마인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겠다. 이게 제가 어디를 이렇게 가니까 교회 앞에, 당신은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쓰는 프랭카드를 보았습니다. 이 말부터 누구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느냐, 참 침울한, 또 그러면서 오늘 밤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갑니까? 사람은 이런 자극적인 말이 듣기가 어떤 면에는 싫으면서도 한번 가슴에 찔림을 받고, 야, 그렇지, 사람은 종착점이 있는 거야. 죽으면 저 세상이 있을 거야. 영원히 있을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이런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도에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질문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기분 나빠지를 않지만은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에서 우리 여기도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목회도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어떻게 써면 좋겠습니까? 참 그동안에 내가 전도하고 교회 부흥시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저희 이모부 되는 목사님도 맨날 지금 부산에서 전도지 들고,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는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 내가 더 기도 못했던 거, 왜 내가 전도를 하나님 맡겨준 걸 더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했던 거. 여기도 전철 여기 가면은요, 항상 빨간 이 십자가를 들고 거기에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딱 써놓고 항상 들고 다니는 우리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도대체가 저분은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래서 우리 여기 연합회에서 얼마씩 돈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호주머니다가 자꾸 넣어드린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지, 그래야지. 이 금암역에도 자주 이렇게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최춘선 이 할아버지, 맨발의 할아버지 여러분 들어봤나요? 제가 잠깐 이렇게 우리 집사님께 영상을 드렸는데 참 그분은 5 자녀들이 다 교육자, 박사, 의사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평생 동안 전철을 다니면서 신발을 그리고 그분은 이 일제시대 때부터 그분의 집안은 만석군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그분이 노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잠깐만 한번 중간 정도로 30분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다른 것이 있다고 하거든요. 전철에 서울역에 저 한남동 홍자동에 사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광인의 모습.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성공하십니다. 선생님은 계속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순신, 비웃거나 유관순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화이트 코리아 왜 나라가 두 개가 됐느냐. 한참이 지나서야 할아버지는 경계를 푸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여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그때 갑자기 거짓말처럼 눈앞에 할아버지 맨발이 나타났습니다. 저 발을 한번 보십시오. 최춘선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무시를 알아보지 않고 여전히 무언가를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도 기억이 나시는지 손을 한번 흔드시고 또다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 며칠 후 또다시 여러분이 기다린 끝에 시간 되면은 최춘선 보시고요. 최춘선 할아버지 꼭 한번 찾아서 보시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걸 보고 참 눈물을 흘렸는데요. 많은 감동을 줍니다. 저렇게 잘 살고 땅이 많고 또 집안이 다 독립운동가 집안이고 자식들이 의사, 교육자 다 그렇지만은 5 자녀가 그래도 저렇게 자녀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안중근, 이순신, 유관순 그러면서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화이트 코리아 왜 두 나라가 되었느냐 이러면서 외치면서 아주 이렇게 음미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이 광인 할아버지라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전도해도 되느냐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찔림을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예수 믿어야 말이 알았지? 안 믿으면 지옥 가. 다 불교 쓸데없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서 난 또 딴 데 간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전도를 하는데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뭘 또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핀장과 꾸중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일을 마지막이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저런 전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온 세계가 제일 많이 방영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이 명작 영화로서 이 내용이 받은 것은 아주 많은데 반응 많은데 절대로 주지 않는 이 스크루지 영감 대표적인 인물을 조명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자선한다는 것, 다른 고아를 돕고 또 병자를 돕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 이것도 자주 크리스마스 때 틀어드리는데요. 이 유명한 작품도 이 자기 살을 떼내라, 내가 빚진 것 안 주면은 살을 그만한 한 근을 고깃값을 내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제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인간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유태인들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지독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은 그런 인간의 가치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대목 하나가 바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겁니다. 서대반을 비롯한 7 집사들한테도 7 집사를 뽑을 때도 여기에 이 3가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 듣는 사람으로 뽑아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뭐요? 칭찬 듣는 사람을 그 중에 7을 선택해라 해서 안수 집사 처음 세운 직분자가 바로 7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 듣는다 하는 거, 착하고 충성된, 착하다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고 버리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때는 쓰임을 받을 때 필요한 힘을 주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서구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착하게 써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 것이냐,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건강과 이 학문과 이 모든 것들을, 또 유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성교적인 마인드,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마인드, 이런 것이 서구의 역사의 깊은 철학적인 경제적인 사상이라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이 이민으로 미국에 이루어졌는데요. 1774년에 독립이라면 역사가 4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오늘의 미국은 미합중국을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교회를 먼저 번영시켰습니다. 먼저 이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을 세우고 거기에 목사를 만들어내는 학교를 세운 것이 하버드 대학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언덕 위에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청교도의 추수감사절 예배가 세계의 명절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이것이 퍼져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를, 성경에 있는 그 감사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절기를 가장 미국에서는 크게,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1년에 6,000명씩 고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성이 아니면은요, 다른 그 씨를 데리고 와봤자, 이거 머리 검은 놈은 나중에 키우냐 봤자 결과가 안 좋다. 그리고 내 같은 종씨, 그 양자를 데려왔으면 데려왔지, 절대 남의 자식 키우려고 하는 이런 그 유교적인 이런 사상 때문에 남의 사람에게는 재산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1년에 6,000명씩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많이 줄어졌겠죠.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 데려가는 큰 과들을 그렇게 키워줬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6.25 때
그 뒤로 너무너무도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고 병들어서 죽으니까 이 50명의 배를 타고 일불로 닭과 계란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꿀벌통 있잖아요. 꿀벌통. 그거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20여 명의 그 관리자들을 수백 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닭장하고 그 벌굴 꿀통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지고 온 선교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의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 우리나라에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것을 나눠줘야 된다.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예수의 희생 정신으로 나눠줘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청교도의 이 사상.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라고 그 사회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240여 년 만에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달러가 다 돌아가고요. 미국이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세계 교회 역사에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가 이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나라는 이제 130년, 137년 정도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요. 그런데 세계 교회 역사에 유례없는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울러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 선교를 이 밀도 다리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냅니다. 숫자로 보면은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계를 많이 보내고 세계의 50대 교회 중에서 25개의 세계 최대의 교회들 25개는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엄청난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기독교와 더불어서 민주주의가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여성의 인권, 아동의 인권, 병자들의 인권, 병원들, 고아들 이런 모든 인권들이 다 기독교와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다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이 먼저 저 해양 세력으로 깨어지고 갈라진 찢어진 이 한미 동맹 이것을 재복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부터 먼저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토인비가 말했던 것처럼 그 바울이 복음을 싣고 간 것이 서쪽으로 서천 이동을 해가지고 문명을 싣고 갔다. 그렇게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미국으로 이 대서양으로 태평양으로 넘어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돌아오게 됐는데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세계 경제를 일으키고 세계의 문명을 일으키는 중요한 선교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를 앞전 정부 주사파에서는 파괴를 했단 말이에요.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각근을 끊어버렸어요. 일본하고 끊어버리면 미국하고 끊어진다. 미국 끊으면 이 건 하나를 끊어버리면 모자를 휙 날아간다. 이게 김일성의 각근 이론입니다. 1969년에 그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남쪽의 주사파들 이 자생 또 무슨 PL, NL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미국 물러가라 종전 선언하고 미국 물러가라 이렇게 평화협정 맺자 이 소리가 바로 여러분 미국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일본 나쁜 놈들 물러가라 한일 미국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민주주의로 뭉친 나라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돕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기독교 안에 가치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토록 세계 평화에 세계의 경제의 성장에 이제 5천만 명 인구의 그리고 경제를 이렇게 따져 볼 때 우리나라가 이제는 6위가 되었습니다. 군사 강국의 5위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는 10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여러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K 푸드 K 콘텐츠 K 또 예술 K 또 음악 이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박태환 또 박세리 그리고 김연아 우리나라 또 저 소녀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이 나라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본보려고 하고 와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미래학자 시세회가 대한민국 2025년이면 10대 강국이 된다고 그랬는데 험한 칸 미래학자는 2010년이다. 2010년이다. 그리고 엘빈 토플러너 박사는 벌써 됐다. 10대 강국이 벌써 됐다. 이렇게 토플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번성하게 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힘을 주신 것이 서구의 기독교 역사라는 것. 먼저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을 하거나 자 이런 것에 하지를 못하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다른 것에 얼마만큼 많이 우리가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착한 충성된 종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받기만 받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다. 우리가 건강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저에 있는 그런 여러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그런 분들만 우리는 여기 모여 있고 몇 분은 이 일을 또 돕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나는 곳인데요. 지난 우리 해에 제가 헌금을 우리 집사님들에 맡기고 집에서 이렇게 안 보니까 누가 11조를 했는지 누가 얼마를 했는지 기집사가 11조 월급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엊그제도 내가 물어봤어요. 월급이 좀 올랐다는데 우리 사이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목사는요. 그걸 관심을 써야 돼요. 아 누가 축복을 받아서 월급이 더 올라갔구나. 11조를 더 했구나 안 했구나.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한 1년 동안 못 봤어요. 근데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인지 뭐 떼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 헌금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지난해에 우리 3,500만 원인가 하는데 4천만 원이 우리가 1년 예산을 넘겼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주보를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토요일 날 보고를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다가 제가 적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적으면서 야 우리 어떻게 이렇게 없는 세종이는 참 하나들이 야 성탄 감사를 다 드렸네. 와 여기 우리 또 지옥은 성도님은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 계속 감사 헌금하고 성교 헌금하고 예? 또 항상 한기영 형제도 구제 헌금 계속 올리는. 야 제가 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요. 야 멀리서 세상에 여러분 저 울산인가 경주에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오토바이 타고 여러분 도대체 하루에 몇백 그릇을 날려야 1년 한 달에 여러분 40만 원 350만 원 40만 원 400만 원을 받겠나요? 35만 원 40만 원 우리에게 헌금을 계속 보내왔다고요. 예?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더운데 땀나고 귀찮겠어요. 그 배달한다. 그 월급 더 준다고 그 가가 있었거든. 우리 윤여찬 집사.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참 우리 기원서 집사, 송찬미 집사 우리 딸이고 사이지만은 정말 직장에서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차 타러 가는데 서갖고 제가 이렇게 우리 여기가 인구가 하도 많이 생기니까 전부 서서 다니고 조금만 늦었다 그러면 다 서서 다니고 요즘은요 제가 이렇게 염색을 해서 그렇지 뭐 노인이 아무 시간 있어도 꿀죽다는 안 일어나더라. 이야 저 새파란 조년이 저거 일어나지도 않는 거 봐 싶어도 이해를 해. 너무 직장이 피곤하니까. 예. 그렇게 피곤하게 다니면서 밤 12시에 온대요. 12시에. 그래도 새벽기도 해야 돼. 가정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내가 이야기는 하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하면 아주 우리 송집사 신성하면 이제 쉽겠지. 선생 그거 뭐 적당히 하고 그냥 뭐 졸기도 하고 뭐 내 또 다른 것도 좀 하고 나 지금 컴퓨터 뭐야 이거 하는 거 저 유튜브 하는 거 좀 다른 사람 딸들은 잘만 가르쳐 주더라. 바쁘대요. 엄청 바쁘고 힘든데 스트레스 받고 교감이 그냥 교장이 그렇게 그냥 2,000명 애들을 그냥 전부 혼자 다 맡기고 가는 힘들겠지요. 그런데도 11조 우리 미국의 또 딸이 또 이렇게 사이가 또 세계 최고의 그 골드밸리 그 지역에 예? 산호세 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세계 최고의 굴지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 기술자가 뭡니까? IT 그 기술자가 돼 가지고 IT가 아니고 뭐 삼성에 사는 거 뭡니까? 그 기술자가 돼 가지고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11조를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축복 주니까 자꾸 월급이 올라가는 거야. 집을 15억짜리를 집을 샀어요. 빚이 있지만은 예? 정원이 엄청 들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애도 얼마나 그 바로 옆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 갔다 왔다가 어제는 또 캐나다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11조를 꼭 일로 보내줘요. 보내주면서 자기 교회 11조를 안 하니까 아유 장로로 피팅이 안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장로가 돼야 참 신실한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존경해요. 이런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보내주는 헌금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60만원 받는 돈 가운데도 여러분 여기서 11조 하는 분들이 너댓 분이 계세요. 우리 성명한 형제 가끔씩 술을 먹고 저래도 많이 좋아졌지. 어제 백내장 수술하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또 동행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머리 수술하고 눈 내장 수술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시키고 항상 그렇게 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헌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여기에 5명을 돕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이거 시설돼야 되고요 운영돼야 되고요 사례금도 있어야 되고요 도와주세요. 이 편지를 계속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선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특수 목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는데 제가 1년 내내 편지 한 번을 보내지를 않았어요. 여보 그래도 요즘 문자 좋은데 사진 하나 찍어갖고 엊그제도 계속 집사님 사진 이렇게 행사했던 거 찍어가지고 새로운 사람 우리 세종이 얼굴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 청년이 이렇게 먹고 살찐 거 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선교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거를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보내주면 우리가 지금 선교사 이게 몇 분 보내는데요. 1년 내내 한 번 전 연락도 안 오는 분이 있어요. 괘씸한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5 우리나라의 애국을 위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내게 감동한 사람 집사님 보내주세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보내주세요. 이래서 우리가 5 교회를 돕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교도소를 가는 거 복지로원을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갑니다. 착한 사마리아의 설교를 하면서 사회 봉사한 것 장애인들을 가서 모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옷 사입혀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 새로남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이 TV에 한 번도 나오는 것도 없고 누구한테 도움을 달라고 소리를 하질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셨어. 그래도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전화 오는 사람 받았어. 또 길거리 잠자는 사람 받았어. 이렇게 여기서 채워주고 어떻게 하든지 일으켜주고 자립시켜주고 하고자 하는 거 숨어서 남모르게 누구보다도 많이 가장 그늘진 곳에서 1년 내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노년청이 우리 교회 이름은 독신 노약자 교회 무주거 독신 노약자입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고시원입니까? 그러면 독신 노약 무주거 극빈 노약자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오면 무조건 상담하고 그냥 무료도 좋고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자꾸 얼마를 내면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주거 극빈 노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선전을 해서 이것도 선교 전도입니다. 알지를 못해가지고요 못 오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지금 그런 거를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문자로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떠나간 사람도 또 잘 있습니까? 또 전화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소문을 내서
우리가 신문에도 좀 내야 되는데요. 한 번만 내면 그냥 꽉 차버릴 거예요, 여기. 예? 아직 이 어떤 큰 이렇게 조금 메인 이런 데는 한 번도 안 냈거든요. 내면은요, 예, 교차로 잘 보지도 않아요. 거기 한 군데 내는데 거기를 보고 한번 실천하고.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대의 전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착하고 착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교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5배, 또 다시 5달란트, 2달란트,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이 원리는 지금도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손에, 우리나라의 민족에, 여러분의 사업에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뒤에서 계속 뿌릴 씨를 보내주는 사람, 그리고 맨 나중에서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 이런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버이 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실천 신학에서 버이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신학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 원리인데요. 이렇게 이런 그 원리가 사업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이 버이 포메이션에 해당되는 이게 뭐냐, 가을철에 간혹 여러분 눈에 띄는 아름다운 광경이 하늘에서 기러기가 끼룩끼룩 하면서 가는 기러기가 V자로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고 앞에 탁 있는 기러기가 제일 경험도 있으면서 튼튼한 기러기가 제일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꼬리에 있는 것일수록 아주 제일 약한 기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있는 기러기와 뒤에 있는 기러기의 이 공기 마찰이라든지 이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게 71% 이 연구를 이게 이제 하나의 학문이니까 71%의 차이 난대요. 제일 앞에 있는 놈하고 제일 끄트머리 V자 끄트머리 있는 놈하고. 그래서 가장 강한 기러기를 앞에 세우고 약한 기러기를 뒤에 세워서 줄을 쭉 세워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런 중에 어떤 하나가 해방을 났는데요. 그래서 줄을 서지 않고 지 마음대로 열을 이탈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열을 흩어져 버리는. 그러면 기러기가 이렇게 뭐 전체 흩어지다가 또 뭐 맞춘다고 막 하다가 또 자 이렇게 한 2번 하고 나면은요, 이 기러기들이 다시 땅에 다 내린대요. 야,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해방꾼 기러기 하나를 집중적으로 땅에 내려가지고 야 이 자식아, GGSS 새끼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날지 못하도록 만들어놔놓고 그렇게 간대요. 다시 일어나. 날지 못하도록 그러고 또 다시 날아가는데요. 이 해방꾼, 그래서 앞서가는 교회는 참 뭐든지 앞에 서는 사람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로 다시금 공기를 마찰을 줄여주고 차례차례 이렇게 공기를 가르면서 앞으로 쫙 가면서 이 하면은 앞에 있는 기러기도 뒤에서 그 다음에 소리를 획 소리를 낸대요. 그렇게 하면서 앞에 가는 기러기 보고 조금 더 빨리 가라고 소리 내는 거라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앞서가는 사람, 제일 앞에서 무엇이든지 개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제공을 해주고 뒤에서 이 제공을 해주고 씨앗을 제공을 해주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 그 다음에 제3세대들이 그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수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혼자서 해갖고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든지 교회를 부흥을 시키든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이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칭찬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화단에 가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 화단에서
거미 같은 거미를 보았다는 겁니다. 거미는 가만히 줄을 치나 놓고 일도 하지도 않고 그 어떤 무엇이 날라오면은 탁 잡아가지고 가서 잡아먹는 거미. 이 거미는 해악한 종이다. 그리고 개미가 바닥에서 구멍을 파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먹을 것만 열심히 하는데 아무 유익을 주는 거죠. 그냥 이 무익한 남에게 이익을 주지도 않고 손해도 안 주는 그런 사람. 이 선아 마나. 예? 그 다음에 꿀벌이 와서 꿀을 따갖고 먹고 가는 것을 보고, 야, 그 뒤에다가 꼬리에다가 꿀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이 유익한 인생, 꿀벌 인생이 있다. 이렇게 설파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여러분 세 번째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나는 못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유산 모자라. 이거 갖고 뭘 해. 하나님 나 차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수건에 싸가지고 파 묻어놓고 주인이 몇 년 후에 돌아왔을 때 결산해 보십시다. 결산합시다. 결산하시오. 하고 그 결산을 쓸 때 그것을 보고를 보고 주인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은 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뭐 기술이 너무 좋고 위대한 분이라서 또 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사람이래요. 예, 그러면서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모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내가 이거 하다가 까먹을까 싶어서 그냥 묻어놨다가 본전 갖고 왔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잘한 거 아닙니까? 예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둔 줄 알았더냐. 예?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해놓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한 달란트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그 사람에게 맡겨라.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5달란트 받은 데다가 또 5달란트를 받고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받아서 어떻게 된 거요? 11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예,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그리고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아니 여러분 까먹은 것도 아닌데 이 까먹은 사람, 덩치 먹은 사람, 나쁜 놈 하는 사람, 깡패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전치기 했다고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서리라. 자, 이렇게 결론을 항상 요 세 가지 비유에서 다 결론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25장 전체 세 가지 비유에서 하나님이 성 안에 들어와서 왕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즐기며 같이 권리를 누리며 부요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같이 살자. 성 안에 신자. 그 다음에 성 바깥에 너는 어두운데 성 바깥에서. 여러분 옛날에는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뭐 왕족들, 이 귀족들이죠.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 성이 전체 나라를 대신한 겁니다. 그리고 성 바깥에서 그냥 적당히 집을 쌓아가지고 전쟁 나면 그냥 먼저 죽고 뭐 이런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염소 비유에서는 저 마귀와 선지자들을,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 끝에 가서 영영한 끄트머리에 낭떠러지 떨어져서 불꽃에 들어가야 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 가지 비유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결산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 신앙이 있고 성소 신앙이 있고 뜰 신자가 있다. 그리고 울타리 바깥에 바깥에 사람도 있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불못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저들의 사자들이 같이 있는 그런 무저갱 속에서 영원히 분리되어야 될 그런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성 안에 사는 사람인가 바깥에 사는 사람인가, 착하고 충신된 종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개미와 같이 무익한 종인가, 꿀벌 인생과 같이 아주 착하고 충실된 종으로 남기는 사람인가, 여러분 판단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매일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주어진 $5 잘 감당하고 장사하는 사람과 같은 심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내 후손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번영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재능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마치고 오늘 즐거운 결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우리 청지기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받은 자는 더 받은 맛을 알리게 되고 더 축복이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제 쌓여지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2024년에는 보다 더 큰 희망의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하나님이여 건강하여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